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칭찬해 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칭찬에 많이 굶주려 있어요. 보통 보살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할 때 가족들이나 특히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살님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남편분들이 칭찬받을 일도 참 많은데 그걸 보살님들이 저한테는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보고 보살님 혹시 남편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살님들 깜짝 놀라요. 스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보살님 지금 하는 소리가 전부 남편 자랑인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 뛰면서 질색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보살님 남편분 좋은 점이 참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막 쳐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결혼해서 남편분하고 같이 살 때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줘서 굶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러면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작어도 늘 줬대요. 그럼 그게 봐라 보살님 다 칭찬할 일이잖아요. 네. 일을 안 했으면은 보살님이 굶을 수도 있었는데 늘 일을 했기 때문에 보살님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또 작으나마 늘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들하고 잘 살았지 않느냐고 그게 불만이 아니고 칭찬할 일이 아니냐고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결혼해서 당신을 만나서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매달 작게나마 생활비를 늘 줘서 풍족하게 쓰지는 못해도 그래도 늘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보살님이 마음이 영 안 내키는가 봐요. 가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살님 어차피 남편하고 살 거 아니냐고 이혼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살 것 같으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남편은 보살님 칭찬에 목말라 있을 거라고 보살님이 한 번도 처사님이 고맙고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소리를 하신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러면 보살님이 먼저 처사님을 칭찬할 부분만 자꾸 찾아서 칭찬을 해보라고 했어요. 불평불만할 것이 많아도 우선 먼저 칭찬부터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웃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냐고 얘기하니까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남편분이 너무나 멋져가 하시더래요. 그런데 분위기는 좋았대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왠지 그전에 하고는 다르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티방도 안 주고 말도 곱게 해주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남편을 보게 됐대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는
남편이 좋다는 생각을 안 하고 칭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님이 기도 삼아 계속 남편 칭찬을 해줬대요. 잘하는 부분을. 항상 칭찬한 뒤에 보살님이 곱게 부탁을 하면 굉장히 잘 들어주더래요. 그리고 전에하고는 다르게 애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사람의 심리가 약간의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조금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관계하기가 좋아요. 특히 가족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처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소중한지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이 참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애들 키워봐야 나중에 다 출가하고 나면 소용없고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단한 발전이죠. 우리는 한평생 부부로 같이 살아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살면은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부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는 껍질만 아는 거예요. 정말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에 마취제를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도 부드럽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는 또 보살님이 50 가까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가세가 기울어서. 살림만 하던 보살님이 어느 날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상황이 참담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돈 100만 원만 벌으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보살님이 가정을 다 책임을 질 만큼 힘들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근데 그때 항상 잘한다고 그리고 보살님이니까 할 수 있다고 그 나이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는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세월이 가서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스님의 그 칭찬 때문에 자기는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는 질투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의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경험하게 됐고
자기는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자기를 보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할 때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보살님이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의 칭찬만 필요하대요. 그 칭찬이야말로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사업장으로 나갈 때도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자기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대요. 스님의 칭찬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더 화합해 나갈 수 있었고 또 가족들 간에도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아서 좋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칭찬을 하고 또 자기도 칭찬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또 자기를 칭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관계를 좋게 하게 돼서 지금은 나날이 행복하고 사업장에 나가서 힘이 들고 또 참담한 상황이 오더라도 또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좋은 생각으로 자기를 또 스스로 칭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로 늘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힘든 일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똑바로 세워간다는 것은 참 힘들죠. 이럴 때 여러분들 한마디의 칭찬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복감을 주고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환자는 치과에 가서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 주듯이 우리의 칭찬 한마디도 이렇게 모든 사람의 힘듦을 마취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특히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칭찬해주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칭찬 한마디에 남편분들은 엄청난 응원을 받을 것이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에 무한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실수한 부분이나 또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할 때는 간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고쳐야 될 일이나 비난할 일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먼저 했던 칭찬이 무색해질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시고 혹시 실수할 일이 있으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데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들에게도 뭔가를 고쳐야 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는 다 알더라고요.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해보면 인정하기 싫어서 그 상황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훨씬 빨리 변하겠죠. 그리고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겠죠. 남편분이 꼴도 보기 싫어서 생각도 하기 싫은 보살님들도 한번 한 개체로서 내 남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남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이고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처사님들을 한 인간으로 보시면 눈물나게 가슴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줘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받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답이 올 거예요. 보살님들도 아직도 사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죠. 그렇듯이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장 그 처사님들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지금 보살님한테도 분명히 처사님들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없어지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도 당장 없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겠죠. 지금까지 미워했던 힘을 칭찬하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오늘도 수고하신 보살님들과 처사님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